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중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아멘. 옆에 사람한테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새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제사장 여호수아가 입는 육신의 옷이 있어요. 육신의 옷은 뭐였냐면 에봇을 입고 있거든요.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가슴에 12 보석이 박혀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데 육신의 옷은 아름답고 그리고 직위도 높은 옷을 입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이 제사장복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겉으로 봤었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하게 옷을 입고 깨끗한 일을 준행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어서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의 영의 옷은 어땠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그러니까 육신에 입고 있는 옷과 영의 옷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어떤 분들은 좀 옷이 더러워져 있을 수도 있고 깨끗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육신의 옷에 입고 있는 모습이 나의 영의 옷과 모습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영적인 옷이 더러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부자라 하여 내가 옷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입고 있는 줄 착각했는데 너는 헐벗었고 가난하고 벗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활짝 열려서 교회에게 보여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그죠? 내 건강은 내가 잘 챙겨야 되듯이 내 영의 상태는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앞에 섰을 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쓸 줄 알고 서봤는데 까보고 보니까 뭐예요?
더러운 옷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 안 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바깥에 나가서 어둠에 이를 갈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고 있는 영의 옷이 뭘로 바뀌어야 되면 세마포로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벗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모습은 뭐였냐면, 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예화는 우리가 잘 들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선발대로 와가지고 뭘 지으려고 그래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선발대로 온 거예요. 그 사이에 거기에서 현지에서 이미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사는 와중에 그 예루살렘을 건축해야 되다 보니까 남자들만 와서 밤에 이방 여인들을 들여서 식모로 들여서 그들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옷을 입혔다라고 목사님께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사단에게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저는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불에서 거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뭐냐면 정상 참작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벨론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딱 쳐놓고 뭐 가운데 들어가냐면 불과 같은 심판 가운데에 민족적으로 다 들어갔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아무리 뻔질르르하게 대제사장직을 준행하고 있어도 민족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꺼낸 게 별반 다르냐 이거죠. 아무리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해도 그도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 인간이고 별 볼일 없는 뭐냐면 나무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불 가운데 넣었으니까 당연히 그슬려요, 안 그슬려요? 당연히 그슬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서 사단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걔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뭐냐면, 너 꺼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심판도, 모든 역사의 과정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회개할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옷은 오늘 벗겨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옷을 입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상 참작해줘가지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겨주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옷은 뭐였냐면 더러운 옷이었다는 거예요. 자, 왜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하려고 하냐면 예루살렘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 있다가 이제 뭐 하려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건국을 하시려고 그래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어떠한 일을 다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뭘 벗긴다고요? 옷을 벗기더라는 거예요. 옷을. 무슨 옷이요? 영적인 더러운 옷을. 이거는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거는 죄의 옷이었어요. 죄의 옷. 죄의 옷.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려고 할 때는 그 상태로 안 써요. 뭐하게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그릇이 있는데 제일 좋은 그릇이 뭘까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큰 것도 아니고 귀한 것도 아니고 제일 쓰는 그릇이 뭐예요? 깨끗한 그릇. 사람이 설거지해서 밥 먹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쓸 때 크냐 작으냐보다 더 중요한 게 깨끗한 거. 누가 똥 묻은 그릇에다 밥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쓰시려면 제일 먼저 진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 뭐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옷을 먼저 벗길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일을 시키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국가적으로도 두고 있는 게 총선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 총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 모세. 누구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뭘 신고 있었냐면 내 신을 벗으라라고.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시작. 할렐루야. 자,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양을 잘 치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제 내 남은 한평생 어디서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하는 중에 모세를 호렙산을 불러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가까이 오는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이건 뭐냐면 모세가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출애굽을 명하려고 그래요. 몇 년 만에요? 4대마니까 430년 만에 이제 애굽 땅에 있는 너희 백성들을 꺼내야겠다 이거예요. 이게 새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새로운 엄청난 큰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었을 때 불러서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뭔 새 일을 할 때는 뭐예요? 벗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키려니까 지금의 모세의 상태로는 출애굽을 시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대화 몇 마디 딱 나눠봤는데 야, 내가 너희 백성들의 애곡한 소리를 들었다. 통곡을 들었다. 그러니 너는 가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라. 이 명령을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거기서 살인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들어가면은 애굽 출애굽은 고사하고 바로에게 바로 잡혀서 포위병들에 바로 잡혀서 저는 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가서 꺼내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을 만났다는 무슨 증거가 있어서 내가 그 말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안 먹히니까 저는 뭐가 둔해서 내 입이 둔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냐면 더러운 신이에요. 무슨 신을 신고 있냐면 과거의 신을 신고 있어. 과거의 신. 무슨 신이요? 과거의 신. 하나님이 얘를 데리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인드가 다 어디에 꽂혀 있냐면 내 과거의 경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의 옷. 무슨 옷이야? 경험. 내가 겪은 이 경험의 옷에 빠져 있으니까 맞아, 나는 애굽 땅에서 과거에서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뭐를 못해? 출애굽을 못해. 미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에 매여서요? 과거와 자기의 경험의 옷에 의해서 경험의 옷을 입고 과거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신을 벗어버리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발이 매이는 거예요. 자꾸 뭐에 잡혀서요? 생각이 사로잡혀서 자기의 과거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벗으라고요? 너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실 때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면 난 지금까지 가난했는데 나 카드값이 얼마고 널 내가 건강하게 내가 회복시켜줄 거야 라고 축복을 하시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병든 지가 몇 년인데 성경에 보면 병든 사람들 다 몇 년 됐다 몇 년 됐다 몇 년 됐다 다 이렇게 되냐. 바디메오도 몇 년 동안을 내가 거지와 또 귀머거리 눈이 멀어서 살았는데 내가 이거를 벗을 수 있다고 했었을 때 제일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 겉옷을 벗어버리고. 뭘 벗었다고요? 겉옷을 벗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의 과거, 이제부터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소경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치료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의 것들은 다 뭐 해야 되면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매여 있게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이 더러운 옷과 신을 벗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여호수아. 이거는 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누구 여호수아예요?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예요. 이 제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내 송곳은 거룩하시니 뭘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여기서도 또 신을 벗으라. 자, 이 신을 여호수아에게 왜 또 명하시느냐? 여호수아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무슨 성이요? 큰 성이에요? 작은 성이에요? 큰 성이요. 이걸 무너뜨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 여리고를 부셔버려야겠다 라고 명령을 하실 건데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명한 게 뭐예요? 내 신을 벗으라요.
앞으로 네가 과거에는 이런 큰 전쟁을 두고 있었으면 누구를 의지했어요? 모세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아이, 모세가 할 거야. 제가 어떤 구역장들이나 무슨 직분을 임명할 때 보면, 아이, 저는 구역장 땀이 아니에요. 저는 교구장이 할 거예요. 저 사람 시키세요, 저 사람. 여태까지 내가 회장님 있잖아요. 뭐 했잖아요. 이런 변명들을 해. 아니야, 이제 네가 이제 양을 쳐야 되는 거야. 남을 의지할, 너 앞에 리더가 이제는 없어. 이제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의지하고 있는 모세를 의지하던 그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원래 뭐였어요?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 광야를 돌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습득한 게 뭘까요? 전략과 지략과 전쟁에 대한 능숙함이 자기 몸에 배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자기의 그 전략으로 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이 앞전의 전쟁의 과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싸우실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져요? 묵어남으로써 무너져요. 온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뭐 해야 돼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싸워온 방식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그때도 없었던 방법이고 지금도 이런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것을 행하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어갈까요? 이렇게 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여태까지 아이성 전투도 그렇게 싸우지 않았고, 블레셋과도 그렇게 싸운 적이 없었고, 여러 민족들하고 싸워봤지만 그렇게 싸운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무너진다고? 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 지식, 명철,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에게 쌓였을까 안 쌓였을까요? 쌓였어요. 광야를 살면서도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깨달았다면, 적과의 싸움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경계는 이렇게 서야 돼. 이렇게 쌓였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내려놓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이제는 믿음과 순종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과 순종의 옷을 신어야 되는데, 그 앞전에 내가 신고 있는 내 더러운 신을 벗어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도 똑같았어요. 뭐냐면 여리고성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앞두고, 출애굽을 앞두고,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치고 인간에게 이해되거나 인간에게 합리적이거나 인간이 볼 때에 정상적으로 보이는 일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신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이해나 인간의 어떤 뭐를 하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얄팍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이 하나님의 광폭 행보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것은 다 뭐 해야 되냐면 폐기처분해야 돼요. 우리의 신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도 벗어버려야 돼요. 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어.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죄가를 벗어버리고 한 번도 죄 지지 않은 모습으로 돌이켜서 쓰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과거에 또 뭐 모세 같으면 왕의 후손으로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내가 과거에 아니면 뭐 죄인이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과거에는 내가 소경이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천한 자였든지 아무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미천했든 천한 자였든 귀한 자였든 그것도 다 뭐하라고요?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바디메어 같이 우리의 겉옷을 벗고 여호와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새해를. 하나님은 항상 새해를 행하실 때에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뭘 벗으라고요?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너의 과거의 옷을, 과거의 신을 벗어버리고 경험을 벗어버리고 너의 모든 지혜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시작. 뭘 의지하지 말래요? 내 명철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명철을 다 벗어버리고 누굴 의지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일은 누가 행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함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다 뭐예요? 다 쉿. 근데 저는 이게 엄청나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는 쉬워요. 오히려 쉬워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방식대로 따라가면 오히려 어려워요. 여러분들 묵언하는 게 쉬울 것 같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되게 쉽네? 말만 안 하면 이기는 거였어? 천만에. 여기서 누군가 하나가 소리만 내면요 바로 이스라엘은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묵언 수행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기서부터 우리 한마디도 안 하기로 약속하고 몇 시간 갈 것 같아요? 저기 화장실은 어디예요? 오줌 마려. 생리적 현상 때문에라도, 그리고 거기에도 아이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아이가 있었겠죠. 기저귀 갈아줘야 돼.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겠어요? 칼 들고 그냥 들어가서 싸우는 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준행함에 있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더뎌 보일 수도 있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는 게 전쟁을 내 방식대로 치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나는 내 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오영성 목사님 그래요. 나는 머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없애는 게 어려워요. 이 신을 벗는 게 쉽지만 어려워요. 근데 이걸 벗어버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베드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뭘 닦아주려고 그랬어요? 발을 씻어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하냐면 이 땅을 살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계속 더러워져요. 발은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의 자연적으로 쌓이는 지식과 경험과 지혜들이 생길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또는 매일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신발이 더러워지고 발이 더러워지니까 예수님이 뭐 해주려고 그래요? 씻어주려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내가 왜 예수님께 발을 씻습니까? 제가 씻겨드려야죠. 근데 너는 그럼 나와 상관이 없느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 목욕도 시켜주세요. 이게 뭐냐면, 발은 뭐냐면 매일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 발을 매일 뭐하라? 회개하라고, 씻으라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너희들 내 제자라고는 하지만 발은 뭐예요? 계속 더러워지더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계속 씻으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걸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안 씻고 계속 돈을 만지다 보니까 뭐가 묻었어? 돈의 더러운 욕심이 그에게 묻어서 쌓이고 이게 마음의 가죽처럼 나중에는 딱딱해지고 나니까 결국 뭐였냐면 예수님을 파는 지경에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적은 죄라도 뭐 해야 돼요? 벗어버리고 씻어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씻지 않고 계속 오래 묵히다 보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뒤지게 혼나요. 뭐라 하면 모세가 몇 마디 항변했다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요. 야! 귀머거리를 만든 게 누구고 소경을 누가 만들었으며 더 이상 너랑은 내가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돼. 너의 갖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과 경험과 너의 모든 생각이 너하고 나하고의 무슨 벽이 있다는 거야. 아니 애굽을 니네 백성들을 꺼내겠다고 하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주사파를 쫓아내겠다고 하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한국교회가 종교 원리의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광화문은 멀리. 한국교회가 다 뭘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과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 원리 원칙에 매여가지고 더 골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신앙생활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 신앙생활 그거 잘못됐다는데 그거는 자기가 잡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지식도 아니에요. 이거는 생활도 아니에요.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의 습관을 못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벗으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과거의 사람으로는 뭐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를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약으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을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구 방식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 방식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는 둘 다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뭐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거 여러분들 다 내용 아시니까 뭐냐면 보자기는 뭘 의미하냐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잡아먹으라 했을 때 이 뜻이 뭐예요? 이방인 구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구약 성경으로 빠지면 이방인은 다 뭐 해야 될 대상이에요? 다 지옥 갈 대상이에요. 누구만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책망한 게 뭐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유대인들, 니는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베드로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적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에 걸려면 시오니즘에 걸려있는 신앙적 습관과 뭐냐면 고집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 이방인을 가서 구원해라 이렇게 해설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왜 보자기에다가 더러운 것을 싸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거를 그에게 딱 던진 이유가 뭐냐면 네 생각이 부서지냐 안 부서지냐를 이제는 네가 나를 따르나 안 따르나를 확인해 보려고 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3번 던져봅니다. 3번. 3번 던져보고 천사까지 보내주고 막 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결국 설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 집에 가는데 어떻게 가요? 마땅치 않게 가요. 이게 다 아직 어디에 모여서 그래요? 자기의 옷과 더러운 신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너 안 써 이제. 누굴 써야 돼? 바울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하겠다는 거는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 새 일이에요. 과거 일상적인 일이에요. 엄청난 새 일인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겠다고?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게 그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해되지 않는 보자기를 탁 던지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제가 가끔 방송이라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예배를 폐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배를 폐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저희가 뭘 하기 위해서요?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밤마다 100일 전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요일인데 수요예배고 금요일인데 금요예배고 예배가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는 뭘 하라고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전화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나는 맨날 수요일이면 수요예배 나왔는데 맨날 금요일이면 금요일 예배가 나왔는데 왜 예배가 없어요 교회가? 그럴 것이 아니라 묵언하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단체 집단적으로 여리고성을 돌기로 했으면 뭐 해야 돼요? 도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가야지. 거기에서 자기는 매일 나는 수요예배 나왔으니까 수요예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투정불평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이탈자예요 그거는. 할렐루야. 그러한 생각을 다 뭐 해야 돼요? 내려 놓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한국교회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고상하게 가자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상황이요? 전시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앉아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뭐 하자? 행동하자 목사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생각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따라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옷과 더러운 신을 이 시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옷을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또 경험과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옷을 이 시간 입혀 주시옵소서. 불쌍한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예수왕국 보험통일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달려나가시는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세와 같이 아버지 민족을 건져내서 아버지 주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옥중에서 옥고를 치르고 계시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도 아버지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옥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의 아버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옷을 우리에게 이 시간 덮여 주시옵소서.